여기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농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재산, 내게 주어진 가정, 또 나라, 교회,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로 주신 거다. 이렇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세를 준 게 아니라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세를 주었다라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는데, 포도원을 만드는데 그냥 포도나무만 심어 놓은 게 아니라 포도나무를 심고 그 울타리를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울타리는 왜 만드는 거죠? 뭐 산짐승이 넘어온다든지 도둑이 와서 포도를 망칠 수 있으니까 울타리를 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망대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포도를 딴 다음에 그 포도를 잘 포도주로 만들어서 제조를 해서 잘 저장하고 그 포도를 먹을 수 있도록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집주인은 완벽하게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포도원은 이 세상 아니면 교회, 포도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주시는데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시스템을 잘 갖춰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비유에서 원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이런 걸 잘 만들어서 아주 조직을,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줬는데 그걸 그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의 시스템이, 조직이 갖춰져 있어요. 교회 모든 조직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 시스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바치어야 되는데 그걸 바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가정의 시스템이 있어요. 가정에 주어지는 자리에서 거기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라의 시스템이 있어요. 요즘 근래 우리나라에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나라의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잘못되게 나라가 움직였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다 뭐 이래서 이제 논란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모든 조직을 철저하게 아주 다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그 열매를 거두어서 제조까지 해서 저장까지 해서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우리가 취하고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셨다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충실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어진 이 시스템 안에서, 그 조직 안에서 내게 맞는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선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은 가정의 열매를 맺고 그 좋은 가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하늘에 복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때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나라를 주시고 우리의 사회, 마을을 주시고 내 인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까지도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기 육체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크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 농부들에게 이제 세를 주고서 열매 거둘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열매 세를 받으러 보내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열매는 뭘까요? 예? 포도즙입니다. 포도즙들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도를 따서 그것을 즙틀을 해서 포도즙 통에다가 다 담아서 이제 10분의 1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0분의 9는 자기가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이 세를 받으러 갔더니 이 농부들이 세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얼마나 때리는지 돌로 때려서 나중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또 그 종들을 때리고 모욕을 하고 그리고 또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 아들을 보낸다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이 농부들이 말하기를, 야, 아들이 온다, 주인의 아들이 온다.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 우리 것이 된다. 그래서 아예 주인의 아들을 때려서 죽입니다. 여기서 이 종들은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이 포도원의 열매, 인생의 열매, 하나님의 주신 이 신앙 공동체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는데 오히려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모욕하고 때리고 이랬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는데 이 예수님을 또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주인이 여기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시다가 예화를 듣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면 그 주인이 그 포도원에 가서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거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농부들을 다 잡아서 진멸하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어서 포도원 세를 잘 바칠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주인이 오는 때는 무슨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때. 이게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내게 맡겨진 가정, 내게 맡겨진 교회, 내게 맡겨진 나라, 내게 맡겨진 인생, 이것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사람들을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을 제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진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종말론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종말론은 마지막 최후의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심판하시는 종말, 모든 죄악에 있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보낸다는 이 마지막 종말의 얘기도 있지만, 종말 사상에는 순간순간의 시시때때로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종말이라는 것은 이 시간이 지나가면 새로운 시간이 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주어진 현장에서 내 가정, 내 교회, 우리 마을, 우리 나라, 내 직장, 거기에서 그 포도원에서 내 사명을 제대로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이 그 열매를 드린 것 때문에 어떻게 달란트 비유에선 2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2달란트를 더 줘서 4달란트를 가지고 더 큰 일을 하게 하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더 주고 또 나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 것까지 뺏어서 11달란트를 줘서 더 큰 일을 하게 하는, 이게 종말론이거든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받은 것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진 것도 뺏기고 내쫓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 영원한 종말론과 함께 종말론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포도원, 내게 주어진 이 포도원에서 열매를 잘 거두고 그 열매를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더 큰 포도원, 더 큰 달란트,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인생은 계속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네, 올라가는 인생 되시길. 올라가십시오. 비상, 계속 올라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올라가는 인생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지금보다 그 다음이 더 낫고 그 내일보다 그 모레가 더 낫고 그 더 나은 인생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열매 드리는 인생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인생이 되는, 추락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은 비상하는 인생, 계속 올라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열매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올라갔는데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해져 가지고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열매 드려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추락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 공동체, 마을 공동체, 사업, 직장,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기서 농부입니다. 우리는 농부입니다. 이 농부는 누구입니까? 청직입니다. 이 포도원이 내게 아닙니다. 여기 농부들은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 내 몸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내 몸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빌려주신 거예요. 이 세상 살 동안에 세로 주신 거예요. 그럼 세를 잘 내야 돼.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의 열매를 맺어서 세를 잘 내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내 가정을 내 소유라고 생각해요. 내 자식들을 내 소유라고 생각해요. 그게 악한 거예요. 이 가정도 하나님이 내게 빌려주신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을 잘 돌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만들어서 그 은혜의 열매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가정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직장, 사업, 농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어진 직장이나 농토나 우리의 사업체나 이런 거를 잘 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잘 드린다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인생, 아니면 더 나은 인생, 비상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 내 거는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내 몸은 그럼 내 거 아니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몸은 여러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관리를 해서 건강하게 잘 관리를 사용해서 이 몸을 하나님께 잘 돌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세로 주신 거예요. 그 인생을 잘 살아들여서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잘 세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마을도 그렇고 직장과 사업터와 농토와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잘 가꾸고 잘 생산하고 포도를 농사를 잘하고 이 적으로부터 이 포도원을 잘 지켜서 지키는 것이, 교회로 말하면 이 우를 두른다는 것은 죄악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는 말씀입니다. 울타리는, 말씀은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는 이 말씀, 이 말씀의 울타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로 말하면 또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울타리가 있어요. 이게 교리예요. 이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귀한 열매를 잘 거둘 수 있단 말이에요. 울타리가 없어 봐요. 그러면 짐승이 와서 포도를 따먹을 수도 있고, 울타리가 없으면 짐승이 와서 포도 농쿨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교회가 조직이 갖춰져 있고 교회에 말씀이 있고 교회에 교리가 있고, 이건 뭐냐면 적으로부터,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죄악의 권세로부터,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가정의 울타리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집의 울타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울타리, 말씀의 울타리, 이 울타리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악한 영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를 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울타리에서 울타리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망대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망대는 뭐예요? 만들어 놓은 포도원을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포도가 잘 됐는지, 이 지금 잘 크고 있는지, 포도노에 무슨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적들이 이 울타리를 넘어서 오는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곳이 망대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비전과 볼 수 있는 눈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절제할 수 있는 이 망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망대,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망대, 그리고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말씀의 울타리, 그리고 포도를 농사를 잘 지어서 그것을 제조를 잘하고 좋은 포도즙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저장을 해서 양식을 삼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제조한 포도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잘 자기 생산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그 관리한 것을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는 이 청지기가 된다면 그 인생은 정말 제대로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 야, 정말 잘 살았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가운데 내가 주신 이 인생을 잘 살아드렸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매달마다, 아니면 매주마다, 아니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을 오늘 하루 잘 살아드렸습니다. 하루의 열매를 드리시고요, 일주일의 열매를 드리시고, 한 달의 열매를 드리시고, 1년의 열매를 드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럼 이 열매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도원,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도전에서 주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도원을 가지고 무슨 인생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럼 열매 맺으신 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화를 주셨어요. 평화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주신 이 평안을 가지고 나만 평안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된다면, 그리고 그 평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된다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평화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얻으셔야 돼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괴롭고 이러신 분들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으시고, 주여 평화의 주님 내게 오셔서 내게 평화를 내려주십시오. 포도즙틀이 있고 포도원이 있어도 그거를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포도를 따지도 못하고 포도주를 만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교회가 있고 교회의 말씀이 있고 교회 모든 조직들이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포도원을 가지고 평화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평화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 평화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이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농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기쁘잖아요. 마음이 기뻐요. 그러면 기쁨의 열매가 맺었어요. 마음의 기쁨의 열매가 맺으면 이 기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려면 감사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게 내 인생에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내게 물질 주시고 직장 주시고 내 인생의 자녀들과 화목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것들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농부가 포도즙을 많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통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럼 그 중에 10통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0통은 내가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주신 기쁨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기쁨은 나눠야 되고 기쁨은 표현해야 됩니다. 복을 받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복을 받았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예? 똑같이 복을 받았어. 하나님께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 뭔 차이일까요? 표현을 안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는데 와 기쁘다, 복 받아서 좋다 라고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행복해지려면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기쁨을 사람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있죠. 어떤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전 변장로님 만나면 기분이 좋대. 저만 보면 목사님 막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기분이 좋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이 상대방을 기쁘게 해줘야 되지, 만나면 신경질만 부리고 바가지만 긁으면 뭐 기분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드리세요. 표현을 하세요. 기쁨을 표현해요.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사랑을 받아도, 평화를 얻어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 행복해요 하고 하시라고. 지금 좀 크게 해보세요. 크게. 하나님 저 행복해요. 좀 진저리를 떨면서 할 수 없어요? 감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저기 손녀로를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며느리 보고 한 주에 한 번씩 동영상을 보내랬더니 요새 이제 커가지고 이제 조금 옹알이도 하고 막 앉아서 막 박수도 치고 가는데, 지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좋은 거 보여주려고 막 애를 잘 해주면 막 좋아가지고 진짜를 치면서 아니 애도 그러는데, 말도 못하는 애도 그러는데, 여러분 어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 없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행복해요 한번 해보세요. 연습해보세요. 3번만. 시작.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20점밖에 안 돼. 다시 시작. 50점 정도 됐어요. 80점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작. 매일마다 그렇게 해보세요.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행복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살려주셨네요, 안 죽고 깨웠네요 감사하시고, 밥 먹으면서 밥상 놓고 어이구 밥이 너무 맛있네요 감사하기도 하세요.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도 드릴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자꾸 평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내게 받은 복을 나누는데 그 복은 지혜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그걸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돈을 드리는 건 뭐예요? 11조예요. 감사의 예물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또 이웃에게 나누는 건 뭐예요? 이웃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누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가지고 끌어안고서 갈 때 다 놓고 가면서, 이 세상 떠날 때 돈 가지고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뭐든지 다 그거 가지고 감사하게 쓰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면 그 인생은 정말 잘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요. 전도의 열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받은 기쁨,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새 생명의 놀라운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요. 너무 감격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차 샀는데 차 좋다고 자꾸 자랑을 하더라고. 자기 차 좋다고. 그리고 너도 이 차 사라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어 은혜 받아서 너무 좋으면 딴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고 당신도 믿어보라고. 이게 전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전도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매 드리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
또 내게 맡겨진 사명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라고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포도원을 만들었으면 그 포도원에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포도주를 가고 이웃과 나누고 행복하게 살라고 이 포도원을 주신 거잖아요. 사명이에요. 사람마다 사명은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가정을 위한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이 사명을 하나님께 이루어 드린다면 그 인생은 제대로 잘 사는 하나님의 청직이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인생 떠나면서 이 인생 다 살면서 아이고 내 헛되게 살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참 잘 살았다, 너무 행복했다, 숨을 거두면서. 제가 그런 성도들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장로님들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신방함, 목사님 저는 갈 거예요. 천국 섭해요. 전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성도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러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난 그런 분들이 뚝뚝 그냥 교회에 지나갈 때마다 그분들이 교회에서 자기 뭐 해놓은 거 있잖아요. 뭐 교회 뭐 성물 사놓은 거 뭐 그분 생각이 나고, 교회 무슨 그분이 일하던 자리를 가면 아 거기 누가 해놓은 거 보여요. 제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기도하던 자리가 보이고 그분이 예배하던 자리가 보이고, 이 인생을 정말 잘 살아요. 어차피 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 이 포도원 선한 청지기와 같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잘 드릴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살만하잖아요. 그죠? 살만한 인생 살아봅시다. 이왕 살 거 웃으면서 사시자고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웃음을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취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에게도 드리고 멋있게 살아봅시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포도원이 있습니다. 산울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망대도 있고 포도즙을 짜는 틀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잘 포도즙을 만들고 포도 열매를 만드는 농부, 그리고 그거를 만드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새로 드릴 뿐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 개인적으로 각자 응답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술 소리로 내어서